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스마트폰이 이렇게 보편화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좀 오래전에 인터넷상에 스마트폰과 휴대폰과 기도를 이렇게 비교를 한 글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면, 휴대폰은 전파가 안 좋으면 끊어지지만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연결이 됩니다. 휴대폰은 기본료가 있지만 기도는 언제든지 무료 통화입니다. 휴대폰에 뭔가를 남기면 통신사에 남지만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 남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글을 어느 목사님이 올렸었거든요. 요즘은 우리가 이 휴대폰, 즉 스마트폰이 없으면 못 산다, 이런 정도로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도 꽤나 많지요. 그래서 어떤 분은 2개를 갖고 다녀요. 또 어떤 분은 3개까지도 갖고 다녀요. 얼마 전에도 제가 지난 토요일이죠. 이종현 집사님 딸 결혼식장에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엄청 젊은 친구가 옆에 탔어요. 이제 평일 같으면은 좌석 잡기가 쉬운데 토요일이 돼가지고 좌석 잡기도 어려웠죠. 근데 임시차가 생겨서 겨우 그걸 타고, 또 내릴 때도 또 임시차가 있어서 그거 타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전화기 2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한 대는 계속 영상만 봐요. 이 전화가 나눠지는 것 같아요. 하나는 통화 아니면은 이 메시지 이런 쪽이고, 하나는 데이터만 해가지고 영상만 보고 싶은 걸 보는 것 같아요. 그 2개를 갖고 젊은 친구가 얼른 봐서 30이 안 넘어 보이는데 이 2개를 갖고 다녀요. 근데 실제적으로 사업하신 분들 가운데는 2개는 기본적으로 갖고 다니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과 개인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사업적으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전화가 달라요. 그래서 그 전화를 달리 해놨기 때문에 저장을, 어느 쪽에 전화가 오면은 그거는 절대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받지 않아도 될 전화는 자기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요즘은 이 스마트폰이 단순히 사람과 사람끼리를 연결하는 이런 데 그치지 않고 유익한 정보를 우리한테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젊은이들은 이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사업도 합니다. 우리 보통 컴퓨터에서 사업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 스마트폰이 손 안에 있는 컴퓨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갖고 다니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기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를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쓰고 있죠. 그래야 어디서든지 마음대로 인터넷을 연결하고 자기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상상도 안 가는데
어떤 분은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2달 만에 매출이 약 1,400만 올랐다고 그래요. 예. 그 스마트폰으로 사업을 해요. 이거는 나이 든 사람들이 아니고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이 요즘은 우리 생활에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게 아니고 없으면 안 된다 할 정도로 우리한테 굉장히 필요한 삶의 도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중독이 돼가지고 게임 때문에 이거 없으면 못 산다 해서 스마트폰 뺐으면 화가 나고, 화가 도에 지나치면 폭행까지도 이렇게 서슴지 않고 행하고, 뭐 물건 주워 던지는 것은 뭐 예사입니다. 이 스마트폰이 중독되면 이런 일들이 생겨나거든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좋다고 유익하다고 해서 이렇게 빠져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그렇게 빠져 있어야 됩니까? 기도에 빠져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방금 인터넷상에 올라온 글을 소개해드린 대로 스마트폰보다 기도가 더 우리한테 유익한 건데, 근데 우리는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시간과 내가 성경을 보거나 기도하는 시간을 비교해 보면 어느 시간이 더 많습니까? 스마트폰 보고 있는 시간이 많은 경우들이 참 많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스마트폰보다도 주님을 만나는 기도 시간이, 주님께로부터 영양식을 얻는 성경 보는 시간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훨씬 많아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 있는 걸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각성해야 된다, 이런 걸 생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스마트폰과 기도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원래가 처음에 이 휴대폰이라는 게 나왔을 때는 비싸고 너무 커서 휴대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 비싼 거 뭐하러 갖고 다니냐 그러는데, 실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때 가격이나 지금 가격이나 별 차이 없어요. 지금도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 스마트폰 기계를 사려면은 100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근데 뭐 이리에서 할인해주고 저리에서 해주고 할부로 끊고, 그러니까 막상 내가 현금 주는 돈이 없이 사서 할부로 끊어가니까 돈이 비싼지 안 비싼지 우리는 모르고 그냥 살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신제품이 나오면 다 100만 원 넘습니다. 더구나 이게 펴지면은 한임이 넓어진 걸 뭐라고 그래요, 이게. 이런 거는 처음에 나올 때 200만 원, 300만 원 갔어요. 근데도 사요. 예. 우리 집에 놓고 쓰는 컴퓨터 못지않는 가격이 스마트폰입니다. 처음에 100만 원이 훨씬 넘으니까 이거 비싸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렇게 돼도 별로 비싸단 말 안 하고 다 사서 씁니다.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집 전화는 하나 둘 다 없애는데 이 스마트폰은 식구당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어린 아이가 아니면은 초등학교만 가도 스마트폰을 들려서 보내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 사회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되어져 있고, 또 어린 아이들은 철도 들기 전부터서 스마트폰을 보고 자랍니다. 왜냐? 울면 엄마가 스마트폰에 어린이 프로그램 영상 딱 틀어줍니다. 그럼 그것 보고 안 울고 있어요. 철도 들기 전부터서 그거 보고 자라요. 그러니까 어른들보다도 5살만 되면 훨씬 스마트폰을 잘 만집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사진 찍는 거 찾아서 잘 찍습니다. 지들 보는 프로그램도 기가 막히게 찾아가서 잘 봅니다.
우리는 아직도 기능을 몰라가지고 기능을 몰라서 사용하는 게 전화 주고받는 거, 우리 카톡 주고받는 거, 문자 주고받는 거, 그리고 어쩌다가 검색하는 정도지 그 이상 잘 못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좀 한다는 사람들이 사진 찍어서 편집을 하거나 아니면 포샵도 하는 분도 있어요. 프로그램이 다 들어있으니까. 근데 어지간한 사람들은 5가지 이상 쓰지 못합니다. 근데 이 스마트폰 속에 들어있는 기능이 약 100여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치만큼 우리는 쓰지도 못하면서도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우리 삶을 사는 것이 감출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스마트폰은 전하니까 소통을 위해서 주고받는 것은 해야 되지만 스마트폰을 꼭 안 보면 안 된 것처럼 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 효도가 지금 해야 될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꼭 해야 되라고 했잖아요. 기도가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을 하루 안 봐도 기도는 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인 거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꼭 필요한 기도인데 다른 말로 하면 꼭 해야 할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꼭 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도 가르쳐 주시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그냥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것, 즉 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정도로 우리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실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무슨 얘기가 이렇게 나왔냐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느니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지금 정확하게 누가 기록했는지 참 지목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히브리서도 문맥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에 바울 사도가 유력하다 그렇게 이 주장을 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내용들을 보면 꼭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런 투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바울이라고 했던 아니면 다른 사도라고 했던 이 성경을 기록할 정도의 사도면 하나님께 정말 강력하게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가끔가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해 준다면 내가 훨씬 수치맞은 거다 그 말이에요. 나보다 하나님이 훨씬 능력이 있었는데 그 나보다 능력 있는 그분이 내 일을 해준다면 내가 이익이에요. 나는 하나님에 비해서 너무 미미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별로 못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부족해도 내 뜻에 따라서 내 일을 해준다면 내가 기꺼이 너희 일을 해주마.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내 자신의 뭔가를 추구하고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이 사도들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처럼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금낭절교회에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세워진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나 권사님들이나 여러 교사나 구역장이나 이렇게 세워진 이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뭔가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교회 안에서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위해서 아니고 인간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나를 위한 기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그런데 이게 피차간에 그렇게 한다면은 무슨 말로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기도를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기도하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돼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 욕심 드러내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내 욕심 하나도 안 드러내고 나에게 뭘 해달라는 것보다도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안수집사님, 우리 구역장님, 우리 주일학교 부장님, 여러분들 그 기도하면은 내 욕심은 하나도 안 드러내요.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내 필요를 아무것도 안 구하는데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 오늘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선한 마음을 품고 있어요.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일을 온전하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목사는 목사 한 수만 받으면은 뭐가 그냥 막 줄줄줄 저절로 나오는 거 아닙니다. 끝없이 기도해야 되고 끝없이 성경 묵상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해줄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정말 사랑받으려면 자기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걸 기뻐하셔서 복으로 채우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본문이 아니고 에베소서에서도 보면 에베소서 끝자락이죠. 6장에 보면 18절부터 20절에 이런 기도를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거 바울 사도가 지금 하는 거잖아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게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데 그 일에 힘쓰라는 거거든요. 그래 놓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라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외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 사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 했을 때는 자기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데 집중하는 것보다 성경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는 다른 성도들, 다른 사역자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입니다.
근데 피차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서 그냥 자연스럽게 내 자신의 욕심보다도 다른 분들을 위해서, 다른 분들이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은혜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결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도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기도에 관심을 갖고 응답을 하시는 거죠. 또 이런 기도가 나 혼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하다 보니까 이 서로 하다 보면 함께 그런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 응답 가운데서 가장 빠른 응답은 합심 기도라고 그래요.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은 목적으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모두가 마음과 뜻을 합해서 기도할 때 여기에서는 하나의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게 내 욕심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응답을 기쁘게 해주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려면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분이 하는 교회 안에서의 사역, 즉 하나님의 일을 무슨 일을 하는지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는 분들을 우리는 사랑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나 다른 교회 다 마찬가지예요. 임직할 때마다 서약이란 걸 하잖아요. 임직자들이 하나님 앞과 여러분들 앞에서 서약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서약했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서약 가운데 하나가 임직자들을 존경하는 거다. 존경한다. 그리고 위에서 기도하고 사랑하겠다는 서약 내용이 들어가요. 그 우리 마땅히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우리 전부 다 서약했으니까. 그런데 솔직하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놓고 양심에 손 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루는 너무 짧고 일주일 동안에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네? 기도 얼마나 하세요? 10분 하십니까? 20분 하십니까? 여러분, 장로님들이 왜 교회도 안 나와? 그런 소리 하기 전에 장로님들에서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그거부터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고 말이죠. 약속했으니까 기도하기로, 존경하기로 약속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금당제일교회가 정말 비전이 있고 미래가 있는 그런 교회로 앞으로 지금보다 더 우리가 꿈을 꾸려면 이렇게 세움받은 일꾼들을 위해서 우리가 보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앞선 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안 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누가 개인 욕심 차리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다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그리 힘쓰겠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 필요한 것을 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라는 거죠. 다른 분들도 장로님들은 그러면 기도할 때 여러분들 위해서 또 기도할 거 아닙니까? 장로님들이 교구장으로서 내가 맡은 교구에 속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피차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해야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앞으로 꼭 그렇게 기도해서 은혜를 힘입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기도로 서로 소통이 되고 기도로 좋은 관계가 맺어지는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제일 먼저 그랬잖아요. 이 기도해라 해놓고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선한 양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선한 양심을 따라서 일을 하기를 지금 원하거든요. 예.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진 자로서 선한 일을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디모데에 대해서 특별히 깨끗한 양심이란 말을 썼어요. 예. 근데 그게 외할머니, 어머니에게 있더니 디모데에게도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외할머니 신앙이 딸 윤희계에게 있던 윤희계가 아들 낳았더니 그 아들에게도 이 신앙이 그대로 전수됐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빌립보서 2장 5절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하거든 그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 마음은 당연히 선할 것입니다. 우리 양심은 당연히 선한 양심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일을 온전하게 했는데 이 선한 일을 했을 때에 선한 일을 했을 때 우리는 단순히 착하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선하다 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선 그 자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선한 선생이라고 부를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누가 나더러 선한 선생이라 선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갖고 있다, 양심을 갖다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 잘하냐? 그렇지 못해요. 왜냐? 사단이 끝도 없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우리 마음에 이 선한 마음, 선한 뜻을 따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던 일을 온전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일하는 이분을 위해서 엄청난 기도 후원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괜히 나 아니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려면 잘해야 돼요. 온전해야 돼요. 근데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 우리가 합심해서 성령께서 아무개 장로님에게 아무개 권사님에게 아무개 집사님에게 역사하셔서 주의 뜻을 따라 일을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냥 막연한 상태에서 장로님들 기도하고 권사님들 기도하고 집사님들 기도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에서 선한 일을 온전하게 행하도록 하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한 일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세상에 뭘 끼치냐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돼요. 예. 우리 그때가 4월 달입니까? 우리 제가 노 회장님을 헌신예배 때 어디 예전대 헌신예배 때 초청을 했잖아요. 저도 놀랐어요. 그 교회는 여러분들이 들으신 대로 교인 30명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코로나 때 헌금 150만 원 해가지고 시에 갖다 주면서 마스크가 부족한데 사용하라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검색하면 열린교회가 제일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띄워주니까 그래요. 순천시청에 선한 영향을 끼친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떤 때는 그렇게 올라가요. 우리 교회가 한참 이쪽에서 도움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경로당을 만들 때 우리 교회가 틈만 나면 이렇게 협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왕조 이동 사무소에서 계속 순천시에다 올려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우리가 필요중심적인 전도자에서 아파트 청소, 거리 청소 이거 동사무소에서 알아가지고 우리 몰래 사진 찍어서 올려요. 여러분 순천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4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요. 그거는 우리들에게 그 선한 영향을 끼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선한 일이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뒤에서 엄청 기도해야 돼요. 우스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 금당 중앙상가 번영회 회장을 한번 했어요. 그분이 옥천타일 사장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쪽이가 14통인가 모르겠어요. 통장 출마를 했어요. 근데 추천서를 5장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아무개도 해서 줬어요. 근데 나한테 그게 받고 싶은데 본인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 찾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뭐 해주는 건 어렵지 않다 그랬어요. 근데요, 이분이 그 추천서를 갖고 동사무소에 가서 얼마나 좋은지, 내가 이런 사람이요, 금당제일교회 목사님이 추천할 정도로 내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요, 그렇게 자랑을 하더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교회가 상가 번영회하고 관계가 좋은 관계에 맺어 있고 지금은 중단되어 있지만 과거에 우리 교회가 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는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기는 통장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추천을 해줬으니까 그게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사인 하나 해주는 거 뭐가 어렵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그래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상품권 발행하면서도 우리 교인들 가게가 많이 쓰면 좋아요. 근데 이게 안 될 때는 제가 좀 더 확대해서 여기까지 좀 쓰면은 된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연락을 다 했어요. 거기에서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려운 때 교회가 이렇게도 협조를 해주는구나. 아직도 우리 MD팀이 못 갔는데 창원 명곡교회가요, 창원시에서 유명해지고 알아주는 교회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교회에서는 매년 명절 되면은 상품권이 약 1,000만 원어치가 발행이 됩니다. 근데 그 상품권을 어디 쓰냐? 교회 옆에 전통 상가가 있어요. 이영희 집사님이 거기에서 장사를 합니다. 거기에서만 쓰도록 해줘요. 상품권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상가의 60%가 그 교인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현재 교인한테 쓰는 것도 좋지만 미래 교인이 될 수도 있는 이런 데 우리가 가서 하면 관계가 좋은 관계가 맺어져요. 선한 영향을 끼쳐요. 그리고 그분들이 안 나와도 우리 교회를 다 좋게 얘기해 줍니다. 이런 작은 일 때문에. 누가 와서 교회 물어보면 가려면 금당제일교회 가세요. 그렇게 전도를 해줘요. 여러분요,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에 비해서 교회하면 금당제일교회 그러면 인정을 받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넓혀서 지금은 안 믿고 지금 교회 안 나와도 거기까지 우리가 신경을 쓰고 베풀고 온다면 미래 우리 교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서서 일한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해요. 그냥 선한 일이 되어진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우리 식구도 챙겨야 되지만 미래에 전도할 사람들도 늘 우리는 알게 모르게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해주고 챙겨주고 그러면은 그분들이요 굉장히 눈치가 빨라요. 예.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는
일하는 분들이 선한 양심, 즉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일을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해야 된다고 말이죠.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이제 은퇴가 그렇게 길게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목사님이 마지막까지 아무 일 없이 목회 잘 마무리하고 은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예. 여러분 제 말년에 뭔가 사탄 역사에서 일이 생기면 저만 이상한 사람들과 교회까지 다 이상하게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나 개인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 저도 잘해야 돼요. 잘 은퇴를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도 유익해요. 여러분들도 행복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고 더 노골적으로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가 제자대학 때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라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기도한 것보다도 내 필요를 주로 많이 구하잖아요. 근데 실은 기도하는 목적 중에 으뜸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도 어떤 문구가 나옵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기도 가르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라고 말이거든요.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마냥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달라, 형통하게 해달라 그런 것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일이니까 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고 하지, 내 욕심을 채우면서 이거 잘 되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좀 멀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사업가로서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려면. 근데 다 내 욕심만 채우면서 잘 되게 해달라, 형통하게 해달라, 번창하게 해달라, 이거는 내 욕심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그가 연결이 되어져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 그래서 우리 본문 21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여기 자기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뜻.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앞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그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기도인데, 꼭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기도인데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까지보다도 앞으로는 우리가 기도의 방법을 바꿔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과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하신다면 그분들도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게 돼서 서로 기도하는 관계가 맺어집니다.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일하는 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선한 일들을 온전하게 잘 하나님 앞에서 행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 그리고 우리가 부족해서 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다르니까 부족한 중에서라도 우리가 깨달은 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일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 일은 내가 하는 일, 여러분들 스스로 하는 일도 그렇게 되고 우리 앞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이 일하는 것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그 일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 스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세워진 사역자들 통해서, 여러분 개개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롭게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가 응답이 되어졌는데, 나한테가 아니고 다른 분에게 응답되는데 그것도 내 기쁨이 되죠. 그분이 또 나를 그러면 나한테 이루어지면 내 기쁨도 되고 또 그분의 기쁨도 돼. 이런 우리 교우들의 관계가, 이런 정말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져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끈끈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이런 교회, 금당제일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해야 될 일이 기도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만큼 우리가 기도를 다 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용서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늘 우리 깨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우신 사역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우리 금당제일교회 안에서 우리 사역자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금당제일교회 안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서 은혜가 더욱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